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더 혼탁해지고 죄악이 더욱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지만 또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또 유럽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전도 집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좀 식구들이 적을 겁니다. 참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을 건지는 것일 겁니다. 세상에서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한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깨달아갈까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겁니다.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본 특징이 뭘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배쳐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벌주려고 예비해 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등질 때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안 좋은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가시도 예비해 놓고 올무도 예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위해서 웅덩이를 많이 준비해 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아시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예비하신다. 그 아시리아라는 수도 니느웨가 정말 무덤을 예비했다는 말씀대로 땅에 묻혀버려 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발굴해냈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저갱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위해서 음부라는 구덩이도 예비해 놨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끝까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심판도 준비해 놓고, 지옥도 미리 준비해 놓고, 형벌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죄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아까운 데 달려가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7년 혼란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제일 처음에 7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인의 심판으로 인류 4분의 1이 죽고, 나팔 심판으로 3분의 1이 죽고, 대접 심판으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포커스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천년 알 수 없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 사실을 참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듭날까요? 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부자가 안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너무 부자였으면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것도 감사한 겁니다. 영화 배우처럼 너무 잘생겨서 속꼬리 변기 타다가 구원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대체로 누가 구원받는지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거듭난가 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주변을 보라 그 말입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한번 봐봐요. 보시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있긴 있는데 드물고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보고 미련한 것들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 뭐였습니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약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천만다행이죠. 나중에 천국 가 보시면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속에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비하게도 복음을 깨우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처럼 될 때 신비하게도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아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컵을 비워야만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알고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깨우쳐야만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기를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을 받을 때 이제 신령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소경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거지의 신분에서 거지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정말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진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더라도 잠깐이고 죽음 건너갈 때 다 놓고 갑니다. 거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경이 눈 떨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듭나야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말씀한 대로 그 눈을 뜨게 하여 거듭날 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듭날 때 영혼의 눈이 비로소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비문이 나왔는데 18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800년 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문 속에 이제 비문을 해독을 해보니까 이렇게 져 있다는 겁니다. 눈이 감겨진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해놓고 학교다 이래서 놨답니다. 그 옛날에도 좀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까막 눈으로 들어갔다가 학교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그를 훤히 알게 되고 모르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 얘기고, 우리는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만 신령한 자가 됩니까? 우리는 학교가 아니라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 제대로 들어서 속죄를 받고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때 진짜 눈이 뜨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구원받을 때 대부분 개인 상담을 했던가 전도 집회를 들었다든가 학위 수양회라든가 뭐 이런 거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대체로 구원받았으니까 개인 상담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도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런 집회를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말하기를요, 왜 전도 집회를 자꾸 하냐고 하는데 낚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3장에 천국은 마치 그물 던지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다에 치고 그물 던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낚시는 한 사람씩 건지는 거니까 개인 상담이고 낚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잡으려고 해야죠. 여기 이제 그물 던져서 잡혀진 사람도 꽤 있잖아요. 개인 상담으로 구원받은 사람 꽤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 집회를 듣든 개인 상담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오실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듭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신령한 눈으로 정말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꽃을 보더라도 거듭나기 전과 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꽃을 보는 거하고 식물학자들이 꽃 보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구두 파는 사람이 구두 보는 거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구두 보는 게 다릅니다. 그죠? 다르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통 사람이 보는 거하고 천문학자가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 보는 거하고 거듭난 사람이 성경 보는 게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 전체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서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좋아하고 사모했습니다. 헬라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고상한 이야기를 추구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인생이 사는 길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 구원한 사람은 25절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강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십자가만큼 강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 죄를 무엇으로 처리할 거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종교가들이 많고 사상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도덕이 있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죄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만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한 죄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처리한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를 억제할까요? 윤리와 도덕, 종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억압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죄를 억제하냐 하면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어지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은 여기 벌써 세상에 딸려가서 인생 망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슬픔을 당해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릴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곳이 교회입니다. 왜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내고 그 죽음을 이기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죽음 건너갈 때 담대히 죽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담대히 건너가게 하는데 바로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좀 변하긴 변했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앉아있게 누가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어요. 저희 집도 술꾼 집안이거든요. 여기 원래 저도 구원 안 받으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어요. 저도 구원 받기 전에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눈이 안 좋아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자주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뒤에 앉으니까 앞자리 좀 앉게 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3년 동안 고민만 하면서 그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다니까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십자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솔직해지잖아요. 자기 비밀들을 얘기 못했는데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정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듭니다.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게 만들고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게을른 사람도요, 구원받고 나봐요, 부지런해지잖아요. 저 구원 안 받은 사람 텔레비전에 보고 있을 텐데 여기에 와서 앉아서 말씀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이게 바꿔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교하라고 하고 인생을 그 선교하고 영혼 건지는데 다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께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 말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중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성경이 쫙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사정이 있는데, 자기 속사정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꼬리만 질 뿐이지 모릅니다. 사람 영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어야만 그 사람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도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뭐든지 선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감사합니다. 그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고 은혜를 깨달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천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예비하셨는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3장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것이 뭔지 봅시다.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젖이란 말이 나오고 밥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녀가 딱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젖을 준비해 놨잖아요. 좀 더 자라면은 먹을 밥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탄생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젖을 준비 안 해놨을까요?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을 위해서 젖을 준비해 놓고 밥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젖꼭지가 어디에 달려있는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거듭났으면은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젖꼭지가 어디 있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젖꼭지가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죠.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교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 또 교리를 만드는 교리가 아니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젖꼭지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꼭지가 사실 어디 붙어 있냐 하면요, 주님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두셨어요. 교회 안에서 젖을 먹는 거라니까요. 맞는 것 같죠? 오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구원받고 이제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교회 안에서 젖을 먹어 자란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우유 먹으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젖 먹는 것이 더 건강합니까? 우유 먹는 게 더 건강합니까? 젖을. 젖 먹는 게 더 건강해요. 모유보다 좋은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고 거듭난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깨끗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맛이 없다고 해서 자꾸
젖꼭지가 젖을 딴 데서 먹으라는 사람 젖을.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뒤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먹긴 먹는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서 이 병들고 신앙적으로 불량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 태어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젖을 먹어야 되냐 하면은 순전한 젖,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젖, 그리고 신령한 젖,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모유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순전하고 깨끗한 젖을 먹을 때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젖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완전히 소화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젖인 거예요. 성경이 처음엔 구원받아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성경을 배워갔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배워갔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젖을 준비해 두시고 밥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쉽게 말하면 밥입니다. 밥인데 이게 갓 태어난 아기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지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설명 들으면 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난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먹어서 그걸 잘 소화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젖인 겁니다. 성경은 쉽게 말하면 밥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깨달아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양식인데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배워가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힘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주일 말씀 듣는 사람하고 안 읽으면서 듣는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읽으면서 주일 말씀 듣는 사람은요 맨 비슷한 얘기 하네, 수요일날도 맨 비슷한 얘기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 듣는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 양식으로 실제로 받게 되고 영혼에 큰 힘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는 말씀대로 물을 꽉 채우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 처음엔 맹물 같은데요, 이것이 떠가면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 신기하게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그게 그 말이구나 깨달아지고 뭔가 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기쁨으로 바뀌고 이해가 되고 영혼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딱딱한 것도 많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얘기하면서 애굽은 세상이고, 그리고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은 고린도서 5장에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피의 그림자라고 했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받는 것의 그림자라고 했고, 그리고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으시니까 죽으시니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나왔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거 일꾼 보고 하는 얘기다. 일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정해놓은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보다 보면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알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딱딱한 걸 먹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좀 먹고 조금 자라면서 이제 성경 읽다가 너무 어려운 거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이해되는 것 이해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젖도 딱 준비해 놓고 잘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딱딱한 음식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일꾼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대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 말은 다 너희를 위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이제 특별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 그리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 그리고 게바 베드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 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루터가 그들을 위해 루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웨슬레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웨슬레가 그들을 위해 웨슬레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D.L. 무디나 스펄전 이런 사람 준비해 놓은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였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내게 상담해 준 분들 그걸 다 나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 집회를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전도 집회 받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예비해 두신 거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22절 봅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계도 너희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세계도 너를 위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것들 그거 왜 다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무생명체도 마찬가지죠. 뭐 돌이든 뭐든 간에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물고기들 보면 색깔이 너무 다양하죠. 그 물고기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꽃 종류가 많은데 꽃이 꽃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감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계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상 주려고, 우리에게 뭔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걸 주시고 생명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또 우리를 주님이 죽음으로 넘기신다면은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왜 준비하셨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위해 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생명체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게 문제 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너희 위에 배치해 두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우리 주변에 가끔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죽어 충격받기도 하는데 다 필요해서,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님께서 죽는 것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라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도 다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마지막 징조를 막 너무 확실하게 보는 시대잖아요. 아이고, 이게 옛날에 66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벌 떨렸는데 요즘은요 막 증거가 막 너무 뚜렷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심장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 진짜 심장이 보통 심장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지는지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주님께서 이 징조들을 또 이렇게 자꾸 우리 지구상에서 징조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고 준비하라고, 더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미래의 시간들도 주어진다면 우리를 위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도 우리를 위해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꾼이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고, 내 주변에 좋은 형제자매를 배치해 두신 것도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 다 필요해서 다 배치해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되도록 미리 딱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장차 왕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것도 주님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저 미친 거예요. 말라기 사장이 말한 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고 했습니다. 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인 거예요. 왕. 너희들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지금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지만은 얼마 후에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왕적인 위치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너희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종노릇하고, 너희가 정말 왕노릇할 것은 너희 자신을 치고 너희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쪽으로 왕노릇해야지. 왜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큰소리 치고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교만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진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종노릇하고, 죄에 대해서는 왕노릇하고, 이 세상의 거짓 것에 대해서 왕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인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한 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다 하면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예비하신 것 중에 상과 면류관을 딱 예비해 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지역에서도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에게 상 줬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등 하는 사람 상 받는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삶에는 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상.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상, 우리 삶에는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터 위에 집을 지어 가는데 금은 보석으로 집 짓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짓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상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금은 보석은 상으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남길 바에야 남기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보상을 주님이 딱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속에 우리 왕적인 지위도 딱 준비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가운데 상 주려고 주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예비하신 모든 것 중에 상이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상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보석은 상이 된다 했는데 금은 보석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한쪽은 불탈 것이고 한쪽은 불타지 않을 것이죠. 근데 금은 보석으로 쌓아야 된다 그랬는데 뭐 금은 보석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금은 보석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금은 보석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을 연단시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연단받는 금은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 믿음의 시련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금으로 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칭찬해 주실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건히 이겨나갈 때 그 모든 걸 주님이 영원히 빛나는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도 남는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통 은은 피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바닥도 은 받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은 구속입니다.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은 결코 안 없을 겁니다. 복음 위에 수고한 건 안 없을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상이 없을까요? 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하면은 너희들이 빌어준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도 결식이 없다 할지라도 물어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죠? 빌어준 평안이 내게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풀철주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 위에 심판대에 설 때 불타지 않고 남을 겁니다. 그리고 보석도 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보석이 뭘까요? 보배로운 돌이 보석이잖아요. 너희도 산돌이다. 우리도 돌멩이처럼 초라해 보여도 나중에 뺏겨보면 보석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알고 보면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 것은 다 남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한 것은 다 남을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 쓰시고 면류관 쓰셨잖아요. 영광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저 주님께 다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이 전부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주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19장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우리가 주님에게 던져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많은 면류관 썼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위해 준비해 놓은 거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피할 길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달팽이를 보면요, 참 달팽이 너무 느리잖아요. 저 잡으면 먹히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딱딱한 껍질을 주셨잖아요. 딱딱한 껍질. 그 주님께서 딱 안 죽으라고 딱 준비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너구리를 위해서는 바위를 딱 준비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5살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 이상의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장기 둘 때 다 코너에 몰리는데 아주 잘 뜨는 사람은 그의 답을 알잖아요. 피할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통수 같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 무한할수록 뛰어날수록 훨씬 더 많은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바둑 5단하고 한번 떠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당시 3급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알 5개 노래요. 바둑알을.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자기가 5단이면 5단이지 3급이면 그래 잘 뜨는 겁니다. 3급 잘 뜨는 거예요. 뭐 물어보시 잘 뜨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바둑알 5개 놓으면 이제 기분만 차지해도 이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무조건 이기고 들어갔죠. 나중에 수가 너무 많더라고. 나중에 도무지 못 이기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5단이 그냥 5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단하고는 단수가 달라요.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IQ가 무한되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도 위에 문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있기 때문에 낭망이라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는 끊어졌다 싶은데 또 피할 길이 또 있잖아요.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몸 된 교회도 준비해 놨습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님의 머리고 주님 몸 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로 안 오고 싶은데 그래도 와서 말씀을 쫙 듣고 돌아갈 때는 해갈이 되죠. 물 많이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요.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가면 돌아갈 때는 잘했구나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는 꼭 와야지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손은 손 위치에 있어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발은 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코는 여기에 눈이 올라가면 안 맞잖아요. 이게 딱 여기에 있어야지 딱 알맞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도 안 맞잖아요. 딱 위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 안에 자기 위치를 알고 위치 안에서 자기 할 것을 최선 다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들 얘기를 하면서 궁창에 두어 비치게 하시고, 그래서 두어 있을 곳에 딱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고 짐승들은 산에 있고 위치가 딱 정해져 위치가 있습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궁창은 새 영역이에요. 물고기 바다는 물고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영역을 알고 그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진짜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춘기 시절에 애들이잖아요. 수양이 한번 갔다 오면 달라지죠. 수양이가 많았으면 좋겠어. 뭐 수련회 갔다 오면 달라지잖아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형통을 구하라.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만 내 가정도 잘 될 수 있고, 교회가 잘 돼야만 내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아가고 내 친구도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만 해외 선교도 잘 될 것이고, 교회가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잘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형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갈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편에 서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 구하고 일꾼들이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몸을 준비해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전도도 다 물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16절 17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역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 다 부도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음으로 그치고 부활이 없다면은, 이상이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여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는 것도 이게 한심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있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보니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땅에다가 씨를 심지만은 나중에 꽃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씨에 비해서, 꽃에 비해서 씨는 참 초라하고 욕된 모습이죠.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나비에 비해서 애벌레는 너무 욕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요, 뭐 아무리 따듬고 저래도 이게 욕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씨입니다. 이게 애벌레 모습인 거예요.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몸은 약한데 강한 몸으로, 우리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물체도 통과하는 몸, 만질 수도 있는 몸,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몸, 순식간에 공간 이동도 가능한 몸, 이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못생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야 돼. 진짜입니다. 못생긴 사람은 지금까지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야죠.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서럽잖아요. 노인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이 성경대로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도 저 위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는 기록된 것밖에 아직 모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건 너무 틀림없는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 얼굴을 직접 못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겨우 지금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손길이 싹 스치고 지나가면은, 또 주님 음성을 들으면은 또 문제가 싹 풀리잖아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막 다니시는데요, 우리가 주님 등까지도 봅니다.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데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 주님과 한 5분만 있어도 1시간만 있어도 우리 고생한 건 다 잊혀지게 될 겁니다. 온전히 알리라. 분명히 다 알게 됩니다. 궁금한 게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서게 되면 주님이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D.L. 무디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쓴 시 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그쳐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셔서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불고자에 불고도 없어지잖아요. 저도 안경도 벗고 신체적인 불고도 없어지고 몸이 완전히잖아요. 정말 영광스럽게 바뀌어질 겁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은 사탄의 깊은 것이란 말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깊은 곳 쪽으로 점점 더 들어가서 점점 더 아까운 데 치닫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마음이 붙잡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국 빨리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천국이 지루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요, 인생이 재미없어집니다. 오히려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야만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 왜 공허하냐 하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공허한 겁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과에 살면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지루한 곳이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재미라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을 때 맛있는 걸 느끼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등지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 보고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도록 그 프로그램도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걸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재미없게 못하겠어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여기 사실이기 때문에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100 빼기 1은 제로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100 다 있는데 빼기 1,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 제로다 그 말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있으면 100이다. 100점이다. 다 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그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한 대로 그 죄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노력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력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노력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노력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은 도덕적인 죄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신앙적인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이면 신앙의 진보를 못합니다. 11에서 12장에 말한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말대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죠. 죄에 딱 얽히면 신앙의 진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대로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나와있죠?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엎드러지는 죄를 얘기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엎드러진 죄가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죄로 3,000명이 죽고 간음죄로 총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23,000명 죽고 100명 더 죽어서 총 24,000명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엄청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대다수가 엎드러진 죄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엎드러졌습니다. 크리스찬이 넘어지는 죄 중에 하나가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에 쌓이고,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절을 열심히 먹고
밥을 먹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많이 먹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미국에서 평균 텔레비전 보는 것이 3시간 반 정도 된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텔레비전 본다 그러거든요. 1년이면 52일 동안 꼬박 보는 거랍니다. 65세까지 보면요 9년 동안 보고 있는 거랍니다. 텔레비전만.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그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막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야 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다람박질을 해야 됩니다. 다람박질을. 그리고 우리는 이 장대가 딱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시험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수고는 떨어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지금까지도 힘썼는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주의 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우리 소원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고린도전서만 봐도 고린도전서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준비해 놓고 성령도 딱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젖도 준비해 놓고 밥도 준비해 놓고 일꾼도 준비해 놓고 모든 상황도 다 준비해 놓고 교회도 준비해 놓고 상과 면류관도 준비해 놓고 부활의 몸도 준비해 놓고 천국도 준비해 놓고 저 위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에 말한 대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너희의 식물을 던져라. 우리 물질도 던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의 시간도 거기에다가 던지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다 던지고 우리 인생도 거기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보상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춤추실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좀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님께 기쁨을 들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신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려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손길을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도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